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병사를 군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자기 자녀 삼으셨으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길도 대로처럼 형통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도 평안하고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려한 옷 입고 궁중에서 아주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왕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귀영화의 삶이 아니고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아니면 농부처럼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아주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또 교회 출석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서 신앙생활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대답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인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성도,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죄악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군사가 나오고,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또 농부가 나옵니다. 이 군사나 운동선수, 그리고 이 농부의 예를 들면 두 가지 그 단계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선수나 군사는 사실 그 군인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고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사실은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돈 많이 받는 거 보면 정말 참 부럽지만, 부럽기 이전에 벌써 그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때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을 되어 곡식 거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가을에 가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군사나 운동선수, 이 농부의 경우를 보면 지금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이중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중적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군사, 운동선수, 농부는 참 그런 면에서 좋은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가 사실 훈련할 때는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 승전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보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우승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도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나중에 가을이 되어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들처럼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로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을 가리켜서 12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영원히 화려한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믿어지시면 우리 아멘으로 하답합시다. 자, 그다음에 처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주님이 모집한 영적 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무슨 말일까요?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란 말은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쳐부수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수하에 있었지만은 마귀의 종노릇을 했지만은 지금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그래 너희들 예수 믿고 영생을 한번 잘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 부흥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사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꿈까지 꾸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사는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주고받다가 거기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여보 당신 간에 그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을 던지지 않지만은 옛날에 밥그릇 던지는 경우가 옛날에 흔히 있었거든요. 요즘 밥그릇 던지다가는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사실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출근하다 같이 차 타고 출근하다가 차 안에서 그냥 한두 마디 그 말 속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부부간에 또 싸우고 그래가 한 일주일 열흘씩 쳐다보지도 않냐고 신경정 벌리다가
세월이 한참 갔어야 그냥 슬그머니 풀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날마다 우리 삶이 싸움이에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도 싸움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어떤 면에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계속되는데 그럼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냥 패배하고 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때 그 영향은요,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아요.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죠. 심지어는 교회도 영향을 끼쳐요. 부부가 집에서 싸움하면 주일날 교회 오면 제가 거의 알거든요. 거의 딱 주일 아침에 딱 여기서 보면 이 강단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잘 보여요. 딱 보면 저 집사님은 어제 저녁에 싸웠구나. 아니면 한 3일 전에 싸웠구나. 그것도 아니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싸웠구나. 이 다 구분이 돼요. 구분이에요. 제가 점쟁이라서 그걸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사탄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 지는 것일까? 적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십 년, 10년, 20년 평생을 교회에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제 패배해버리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다 싶으면 질질 끌려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해가지고 정면 공격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부부간에는 피 터지게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부간에도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영이 아니라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영의 눈이 뜨이지 아니하면 이것이 육적인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이 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주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부모 형제라든지 이런 주위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육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세상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고 보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육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육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돼. 그렇게 분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이 사건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미리 예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받았는데 그 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대받아치면 그래서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되는데 사실 뭐 듣기 싫은 소리 그거 뭐 한두 마디 들었다고 해서 대받아치면 그 사람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은 초보도 안 돼. 그건 사실은 초보도 안 돼. 뭐 주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 친교실에서 어떤 한 마디 좀 싫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만 듣고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야 되지. 그거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그걸 그냥 밤에 잠을 설치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갈아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주고받을 때 내가 이 말 대꾸해가지고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예단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뭐 대통령의 군사가 아니고 한 나라의 군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본이 미국한테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미국 그 함대가 일본 오키나와에 이제 상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뭐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으로 대일본 제국이 미국에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은 최후의 전략으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가미가제 특공대를 이제 파견하게 돼요. 당시 일본은 천황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하기로 맹세한 16살에서 24살 되는 아주 젊은 피 끓는 젊은이들, 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천황에게 맹세를 시키고 특공대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사실 이제 비행기를 조종해 가지고 폭탄을 싣고 비행기를 조종해 가지고 가고시마에서 이제 오키나와까지 가 가지고 오키나와에 정박하고 있는 미군 그 함대를 향하여 폭탄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자체가 그냥 폭탄을 싣는 비행기 자체가 가서 그냥 충돌해 가지고 자살 공격을 하는, 이것이 가미가제 특공대인데, 자 이러면 사실은 살아 돌아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죽고 나면 시체도 거둘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이제 손톱을 다 깎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 자른 머리카락과 손톱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다 보내줍니다.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냉수를 한 사발 마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 그 천황이 사는 덴노에이카라고 그러죠. 천황궁.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천황궁에 가면 이제 천황궁이 쭉 이제 둘러가지고 이 호수처럼 그렇게 뺑 돌아 있는데 그 호수 안에 딱 있어요. 그 천황궁을 향하여서 이제 절을 하면서 충성을 맹세 다짐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행기마다 500kg씩의 그 폭탄을 싣고 오키나와로 보내는데, 연료를 주입할 때 가고시마에서 오키나와까지 갈 수 있는 연료만 주입을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고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제 미군 함정에 한 대씩 충돌하는 이 자살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천황에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한국계가 약 11명 정도 참가를 했고요.
그 일본 사람들은 1024명이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미가제 특공대는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부모 행제도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천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일본 천황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까운 목숨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어떤 일국의 대통령을 위한 군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님의 군사다. 주님께 특별히 차출해 주신 주님의 군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자세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 논산 훈련소에 가잖아요. 입대를 하게 되면 훈련소에 도착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군복을 갈아입힌 즉시 그때부터는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좋은 군사, 훌륭한 군사는요, 집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두고 온 애인 걱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군사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그 길만 묵묵히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장례식까지도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고서도 뒤를 돌아본다, 그것은 결코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좋은 군사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사로운 일, 썩어질 정욕을 위하여 헛된 일에 얽매여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올인하다 보면 망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잔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치고 망한 사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60년을 살아왔는데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았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참 어른들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온 그들이 어떻게 된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당대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때라도 다 복을 받았지요. 한 사람도 복 받지 못한 사람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에 복 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 복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생활보다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1명, 2명, 3명 계속 지금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소위 IS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배타적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구원주인 메시아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전사로 자처한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호메트 알라를 위하여 사실 자살 폭탄, 그 폭탄을 가슴에 안고 아무 때나 여기저기 마음대로 뛰어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그들은 그러면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생각이 있어요.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17, 20, 30 되는 사람들이 왜 생각이 없겠어요? 생각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길래 도대체 그 폭탄을 안고 아무데나 뛰어들어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일까? 그들은 나름대로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요, 그들의 자살 공격이 유일한 순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인 알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살 공격으로 인한 이 순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죽어서 순교하고 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내세에 큰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우리와는 달리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일부 다처제, 마누라를 뭐 한 3명, 4명 거느리는 것이 그들의 법에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그들이 이제 숭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 7층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우주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인 줄로 알고 있어요. 1층 새들이 날고 있는 창공, 푸른 창공. 그 다음에 2층 하늘은 태양계가 있는 2층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아마 3층이 아니라 7층인 줄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하늘나라 7층에 가면 이제 자살 공격을 해가지고 죽어서 순교하고 하늘나라 7층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자기를 위하여 절세민 7명도 아니고 70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70명이.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이제 한참 피 끓는 이 젊은이들이, 아니 절세 미인이 70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그것도 참 솔깃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얼마나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운 생명을 그냥 사정없이 내버리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는 20명의 안수 집사님들과 건사를 임직을 했습니다. 이 안수를 받는다, 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 안수를 받는,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를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 집사 건사가 되었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주보에 칼럼을 쓴 것처럼 사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임직을 받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회 직분자들은 악한 원수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면서 헌신 봉사한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 가지고 평생에 전도도 한 사람 안 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서 어떻게 설 겁니까? 어떻게 설 겁니까? 아니 20년, 30년 평생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설 거예요? 어떻게 설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은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안지나서나 그대 생각, 뭐 그런 가요가 있듯이 정말 안지나서나 그대 생각이 아니고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이라 해야 됩니다. 밥을 먹더라도 주님 생각,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 생각, 차를 타고 가더라도 주님 생각, 돈을 벌어도 주님 생각, 비즈니스에 실패했더라도 주님 생각, 주일 빼먹고 여행 가더라도 주님 생각.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찔하죠? 아찔하죠? 평균 수명이 지금 27세밖에 되지 않는 저 아프리카 보츠나와 잠비아 같은 곳에서 태어나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어떡할 뻔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저 이북이나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슬람이나 아프리카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가 있는 이 미국에 보내준 것, 미국 사실 참 힘들죠. 특별히 이제 이 부인 되시는 여자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뭐 집에서 살림이나 좀 살고 이렇게 뭐 스파나 가고 뭐 머리나 만지고 뭐 그럴 텐데, 미국 가지고 뭐 고된 일 다 하고 이렇게 살라니까 참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온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고달픈 이민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군사의 사명,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